이 16장의 기록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죄 짓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하루하루는 모두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주일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양하게 언급이 되지만, 그러나 여로보암 후손들은 24년을 통치하건 2년을 통치하건 모두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 짓다가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인생도 다 똑같이 세상길을 열렬히 추앙하며 죄 짓다가 심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여로보암 아버지의 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로보암 후손들의 길을 살펴보겠어요. 첫째로 여로보암 후손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제 바사를 다루는데 이 사람은 골수 여로보암 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금송아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섬기고 예배 장소 옮기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뼛속 깊은 아비마귀의 그 죄의 길이에요. 그럼 후손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하사는 친박이 아니고 극친 여로보암이에요. 이 짧은 부분에 3번이나 나와요. 15장서부터 34절부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바사 하는데 세 번이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추정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는 길이고 자손들에게 범죄하는 길이고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길인데,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따라가는 아비마귀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 열렬히 그랬는지 조금 이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후손들의 길은, 두 번째는 꾸짖음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옥에 갇혔던 그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이 예후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니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벌인 형제 싸움에서 이제 아랍과 연합한 남유다 왕 아사를 책망한 결과 옥에 갇혔던 선지자가 하나니라는 거 아시죠? 네, 아세요?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계속 많이 듣고 이름을 좀 익혀서 오세요. 자, 그 아들 예후는, 그는 여호와란 뜻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죄악을 지금 꾸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 선지자는 후에 신실한 남유다 여호사밧 왕까지 꾸짖었던 대를 이은 신실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당시 남유다 선지자였던 예후가 자기 나라 남유다와 지속적으로 지금 일생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아사 왕에게 책망한 아버지 하나니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남유다의 아사 왕 때 하나니는 옥에 갇혔는데 아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성군 여호사밧에게까지 진노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옥에 안 가둔 북이스라엘의 잔인한 이 바하사가 더 훌륭해 보이잖아요. 옥에 안 가뒀잖아요. 근데 남유다의 아사 왕은 세상에 못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은 믿음의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 천국 갔고 바하사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늘 사람을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듯 남북 분열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통해서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니와 예후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시대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고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각자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남북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문제는 북쪽은 그냥 즐기게도 아무도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 설교를 하면서 지금 뼈저리게 느끼면서 한쪽으로는 위로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듣지 않는 북쪽에 가서 꾸짖으라니 이 일이 본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이 남유다 왕 아사에게 찾아가서 아람에게 뇌물 갖다 바친 것이 망령 때 행한 것이라고 했다가 오게 성군이라고 하는 아사가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근데 이 잔인하고 무서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꾸짖으라니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자 부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더구나 바사에게 가서 외치라 전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꾸짖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비마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꾸짖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제왕 앞에서 외치기도 어려운데 꾸짖으라고 하시니까 지금 부들부들 떨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같이 비천하였던 이사갈 지파의 바사를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주권자 왕의 위치에까지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사는 특징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물론 은혜를 모르는 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권자의 단어는 사울이나 여로보암 세울 때 쓰인 단어예요. 예. 그래서 사울 같은 주권자이니까 꾸짖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지만 안 들었죠. 바사도 꾸짖었지만은 결국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바사는 꾸짖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비극이에요. 즉 그 말은 그들은 꾸지람을 듣는 구조 속에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금송아지 예배였기에 꾸지람은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권세를 숭배하는 이 세상은 그 최고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꾸지람은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자리에 꼭 앉아 있는 것처럼 꾸지람을 안 듣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세와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와 돈만 있으면 꾸짖을 줄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나이 많은 기사나 도우미를 마구 꾸짖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결론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꾸지람을 잘 받는 자입니까? 꾸지람을 잘 하는 자입니까? 요즘 어떤 꾸지람을 받았나요? 너무 못 받으니까 사건으로 꾸지람 하시는 일이 왔나요? 그래도 못 깨닫고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후손이 철저히 심판당하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후손이 3절입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직역하면 보라 내가 바하사의 후손들과 그의 집의 후손들을 태워버릴 것이다가 됩니다. 이게 2번이나 사용되었으니까 앞으로 그 바하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후손까지 그냥 멸절하는 철저한 심판이 될 거다. 그러니 이 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꾸지람을 싫어하는 주권자들은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백성들과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로보암은 아들 여로보암을 만들고 손자 여로보암을 만들고 아비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같은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이 여로보암처럼 왕이고 모든 것을 갖추면 거기서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도리어 심판이 아니에요. 환난이 와요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도 조그만 장짜리라도 올라가면 다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 교회도 저도 이제 연륜이 되었는지 모두가 은혜를 받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봐야 하는 시대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어떤 성도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죄를 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냐? 맨날 바람 피고 주식하고 도박하고 이 땅 간지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이러면서 좀 달라져야 하지 않냐? 죄 얘기 너무 듣기 싫다고 나는 다른 교회로 간다 하면 떠난 분도 계세요. 근래에 마지막까지 다윗도 세상적으로 보면 기쁠 일이 있었나요? 압살롬의 반역도 기가 막힌데 죽기 직전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했잖아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해도 계속 건너야 할 강이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 최고의 감정인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정말 찌질해 보입니다.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온갖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서 왔을 때는 성령 충만 그 자체였는데 우리들 교회도 15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육적으로 축복해 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마귀들을 막 추앙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둘러 목장도 힘들다고 하고, 저도 정말 설교 준비 힘들어요. 영혼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 딱 생기면은 내가 이 걱정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틈이 없어요. 사건이 하나 오면 그냥 밤을 새도 그냥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막 힘들다가도 사건이 하나 오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그냥 설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힘들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렇게 가슴을 쳐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쳐도 여로보암의 길은 이 땅에서 우리의 로망이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6절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바하사가 수도인 디르사에 편안히 안장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디르사에 장사가 되는데 그것은 권모술수 살인 등이 자행된 디르사에서 영원히 죽어갈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 바하사의 죄악이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계속. 바하사는요 힘과 실력이 있었어요. 이사갈 족속 출신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었지만은 가문을 일으켜 든든히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바하사를 치리해야 하지만 무조건 벌 주시지는 않아요. 남유다의 아사 왕으로 하여금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강력하고 역량이 있고, 그래서 24년이나 다스린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아주 순탄한 왕에 속하고 정치를 잘하는 왕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왕의 자리까지 차지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기록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다가 죽을 여로보암을 날마다 부르고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후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후손은 심판을 당할까요? 구원을 당할까요? 바하사가 이렇게 지금 성공했지만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외치는 게 성공해야 돼, 스펙이 좋아야 돼, 이러면 애들도 똑같이 그 심판의 길로 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자녀에게 내려갈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심판당할지 구원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로보암의 길이 부럽습니까? 말로만. 예. 그래서 네 번째는 마시고 취해서 모반당하는 길입니다. 이건 엘라를 의미하죠. 엘라도 여로보암의 악이 뭔가 하면 13절에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고 범죄하게 하는 이 여로보암의 악이 계속 왕들마다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8절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대요. 디르사가 나오면 전부 다 반역한 거예요. 나답과 마찬가지로 엘라도 2년 제위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이는 앞선 예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나의 심판은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다 같이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러니까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마시고 취할 때는 지속적으로 술에 취해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젠가면 그 15절 보면 북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려고 지금 이제 대처 중이다. 아주 긴박한 시기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전투 상황에 지금 신하의 집에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엘라가 방탕하고 나태한 왕인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게다가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장소가 지난번에 나답은 그래도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하고 명분 있는 전쟁 나가다가 내부의 적에 의해서 죽였는데 여기는 전쟁터도 아니고 나가지도 않고 아예 디르사에서 술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쳐 죽였다 그러니까 뭐 나도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바사는 그래도 징기스칸처럼 이런 왕인데 얘는 어디 있어야 될 줄도 모르고 또 저기 그냥 마시고 취하다가 지금 10절에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아사왕 제27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있다가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복, 신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신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이 사람한테 모두 운명을 맡기고 믿었는데 그 신하, 이 신복이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계속 하극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나답도 바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엘라 또한 부어라 마셔라 하며 취했을 때 전부 신복을 다루지 못하고 또 백성의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신복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 다 불안해요. 정신병 걸려요. 저것도 나를 배반하겠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11절에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냥 남자는 뭐 친족 친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싹쓸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멸하게 되는데 이제 시므리 입장에서는 모반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후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씨를 말리고자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꾸짖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잖아요. 근데 시므리가 이렇게 안전을 꾀하면서 집요하게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들보다도 짧은 7일 천하로 통치를 끝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장에 다소당이 나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에 13절에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심판을 해도 바사의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엘라의 범죄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에게 내려졌다고 후손들의 삶하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심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헛된 것들로 지금 노하시게 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시므리는 바사와 엘라를 죽이기 위해서 청소 역할을 지금 시킨 거죠. 헛된 것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기 때문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꾸짖어도 듣지 않고 늘 꾸짖음을 안 당하니까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는 명령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기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들이요, 산당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나 몰라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매주일 열심히 드리는데 그냥 앉으나서나 그냥 우리 집안의 안녕과 질서와 돈과 아이들 학벌과 그냥 공부와 그냥 이것만 비나이다 그러고 오늘 예배 너무 열심히 드리고 왔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건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겠다 그러는데, 헛된 것들이라는 것은 그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고 조상들이 세웠던 모든 그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냥 이 바사와 엘라의 죄의 핵심은 모두 우상 숭배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금송아지는 돈과 권세와 명예와 미모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속 반복되는 이들의 죄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퍼지도록 계속 조장했다는 거예요. 네 죄가 백성들에게 죄를 짓도록 했다. 백성들에게. 지도층의 죄악은 그러니까 너무 영향력이 크고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어온 유다와 요셉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10지파가 합세한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과연 형제 나라로 유다가 망할 때까지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아니고 바로 나 형제 나라 요셉 지파라고 제가 날마다 얘기했죠. 그래서 열왕기상을 이렇게 하게 하시나 봐요. 일생 전쟁이 있대잖아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뭐 아수르와 일생 전쟁이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유다를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요셉은 우리를 먹여 살렸잖아요. 이걸 계속 요셉이 이 지구 끝까지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잘난 요셉 집한 거예요. 이제 구속사가 이해되십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와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케네디가의 저주는 왜 왔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후손까지 지금 계속 파괴를 시키고 멸망시키는데, 조상들이 아일랜드 노동자였는데 이 아버지가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이 나라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금주법을 어기며 검은 마피아단과 연계돼서 몰래 술을 팔아가지고 온 국민을 술에 취하게 한 거. 그리고 이제 케네디는 모두가 거기는 개신교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이 사람만 딱 캐토릭이 돼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이던 이 성경 공부를 다 없앴어요. 창조론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주기도문을 없애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의 정체성을 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케네디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이 원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층이잖아요. 제클린의 여동생 리 라즈윌 모두 제클린과 모두 사교계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제키가 동생 라즈윌의 세 번째 결혼 상대인 오나시스를 빼앗았다는 거죠. 보통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국모였던 영부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3번 결혼을 하고 3번 이혼을 했고, 제클린도 영부인이 재혼을 하고 그냥
예, 또 돈 때문에 무서운 싸움을 하고, 예, 그리고는 이제 또 동거를 하고, 예, 케네디도 바람을 늘 펴서 바람둥이 마릴린 먼로 아시죠? 그러니까 둘이 원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고 나니까 둘이 너무 이 세상의 원앙처럼 이렇게 연기를 또 해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결혼의 의미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쁘면 죄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며 이렇게 이혼 재혼 동거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이쁜 여자가 그 학벌을 가지고 그 하버드를 나온 케네디하고 살면서 여기도 솔본느 대학을 나오고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이 지력과 재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혼 재혼 동거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전신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지도층 인사는 이렇게 자살도 하면 안 되고 다 따라하잖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에 저는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정말 우리들 교회 너무나 비교도 안 되지만 오직 가정 잘 지키자고 이거 하나 외치고 꾸짖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 교회는 작지만은 이 세계를 물리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이혼 하나 안 하려도 너무 좁은 길이에요. 저 사람이 인기가 있잖아요. 저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꽤 이만큼 부흥시켜 주신 것은 오직 가정 잘 지키자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나시스도 죽음 직전에 알게 되었어요. 오나시스의 첫 번째 조강지처에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죽을 때쯤 가서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안타깝게 그 아들, 딸 사랑하고자 했지만 때가 늦었어요. 아들도 25살에 그냥 그 이쁜 아들이 죽었어요. 제키와의 결혼을 너무 반대했는데 그냥 맨날 이러다가 부글부글 끓고 오나시스도 맨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제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진짜 제키 때문에 죽었어요. 오나시스도 빨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문란하게 살았던 삶으로 인해서 딸은 살아남았는데 우울증으로 4번 결혼을 한 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잖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도자의 행동은 너무 중요해요. 아이 앞에서 물도 못 마셔요. 케네디 가문은 여로보암 가문같이 암살을 계속 당하며 집안의 비극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가계를 조사해 보면은 후손들이 처음에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렇지만 전부 30, 40대의 암살 비행기 사고 끊이지 않는 거 보여줍니다. 자, 케네디의 큰형 조지프도 공군조종사로 젊을 때 참전해 죽었고 여동생 캐슬린도 비행기 추락으로 죽었고 케네디도 대통령대에서 암살당해 죽었고 동생 로버트도 암살당해 죽었고 막내인 에드워드는 이 음란 추문과 암으로 인해서 또 죽었고 케네디의 아들 존 2세도 현존하는 가장 섹시 남성이었지만 30대 경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로버트의 아들은 스키 타다 죽었고 에드워드 아들은 고륙종, 아들은 고륙종, 딸은 폐암, 또 막내도 무슨 양성종양, 에드워드 전처는 유방, 헤아리기도 어려워요. 저는 엘리 집안에 백발노인이 없게 하리라는 저주를 기억하시죠? 이 집안에 임했어요. 자, 14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의 죄가 이런 식으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엘라에 대해서는 악하다 선하다는 평가조차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받을 수준이 안 되는 아들에게 재산과 권세를 남겨주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아들이 유혹의 표적이 되어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미천한 신분에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술 팔아가지고 대통령 되게 하니까 온 미국을 도탄에 빠지게 한 거죠. 차라리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케네디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런 영부인이 저렇게 음란하고 저렇게 문란한 생활을 보낸 그런 영부인이 그냥 미국 전체를 그냥
이 파탄에 빠뜨렸거든요. 저 지경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미국은 케네디 가문이라면 지금도 열광을 이제 하는 거예요. 환상을 품고. 그 딸 캐롤라인이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냥 캐롤라인은 힐러리하고 너무 친한데 오바마를 딱 지지하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대사로 부임해서 왔는데 일본 모든 국민이 열광을 했대잖아요. 이렇게 여로보암 가문에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력이 있는 거예요. 오나시스 이제 아들도 죽고 딸도 이혼 후 변사체로 죽고, 그 집에 딱 살아있는 사람은 3살짜리 손녀 그 크리스타나의 딸인데, 걔가 이제 18살이 넘으면은 이제 10대 갑부에 들어가는 이제 그걸 상속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유괴의 공포로 거실에도 침실에도 화장실에도 방마다 길마다 경호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면서 평범한 용돈을 평범하게 쓰는 친구가 가장 부러운데, 오나시스가 재산관리인을 정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죽으니까 이 바람 폈던 남편이 돌아와서 내가 생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부하고 살았어요, 계모하고. 근데 잘 살아,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오나시스의 명령이니까 이 재산관리인하고 생부하고 격렬한 법정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티나가 16살, 15살 때 내가 모조리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건 10대의 반항 이상의 것이고, 그 엄청난 유산이 손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기사가 떴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외삼촌 25살 외삼촌도 선박왕국 물려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5살에 죽고, 할아버지도 돈 때문에 제클린과 살다가 빨리 죽었고, 엄마 크리스타나도 우울증으로 평생 고생하면서 4번이나 결혼했다가 죽은 것이 이 모두 많은 재산 때문이라고 여기고 이 환원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얼마나 똑똑한가. 그 손녀가 아비아같이 여로보암 집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15살에 한 얘기고, 이 20살에 32살에 아이 달린 이혼남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근데 뭐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 계모 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소식은 알 길이 없네. 예. 지금까지. 그때가 지금 언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세계 갑부에 아티나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환원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러나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이 집에 하나 남은 사람인가? 자, 죽을 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은 불행이고, 취한 상태로 가는 것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힌가 말이에요. 예, 저는 이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술 먹다 가면 어떡하나 그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날마다 술 먹다 그날만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퇴근할 때니까, 그래서 마실 시간이 없었는데 나는 그냥 일생을 살면서 이거보다 감사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술 먹어도 기도하면 그날은 안 먹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연소한 아이들과 젊은 나는 유혹의 표적이 될 수 있었겠죠. 크리스티나처럼 외로를 부르짖으며 내가 술 먹고 취하다가 갈 수 있잖아요. 수면제 타다가 요새 술 먹고 뭐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골수 여로보암 당 바하사는 24년이나 통치하지만 이 골수가 아닌 아들은 2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만 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도리어 축복 같았어요. 케네디, 오나시스 아들들이 빨리 간 것은 축복 같았어요.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을 뻔했는데 빨리 끝내줘서 그걸 딴 사람들이 쓰는 게 그쪽 집안은 이 저주가 빨리 끝나는 길일 것 같아서, 야, 이거야말로 축복이구나. 이렇게 개떡 같은 삶이라도 찰떡같이 해석을 해가지고 구속사로 해석을 하시기 바래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까? 그래서 술에 취해 모반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안 변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에요?